오늘 말씀은 6기 말씀이죠. 6기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 주제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주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자, 제가 아침에 항상 이 설교 본문을 리뷰합니다. 그렇죠? 보는데 이렇게 제가 조교를 하면서 이렇게 화장실에 조교 발을 딱 담가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빠가 뭘 하면 아들들이 따라해요. 그럼 아들들이 와서 이제 같이 발을 잠굽니다. 근데 옆에 한솔이가 딱 앉았어요. 한솔이가 딱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들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그렇잖아요. 고난 주님께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한솔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한솔아, 고난이 뭔지 알아? 예. 아니요. 모르죠. 고난은 고통이야. 페인.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예. 페인이란 뜻이야. 그리고 주님은 Lord, 주인이란 뜻이야. 왕이란 뜻이야. 한솔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한솔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한솔아,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해. 그럼 하나님이 언제 고난을 주실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솔이가 이렇게 바로 멈추지 않고 조금 생각했어요. 하온이가 예배 때 막 달릴 때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예배 때 뛴다고 해서 고난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멋진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 네? 아빠 무슨 말 하나?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한솔아, 요즘 한솔이가 키가 크고 있어요. 한솔아, 키가 클 때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 맞아요 아빠 아파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한솔아, 키 크는 건 좋은 거잖아. 네, 맞아요. 그래요. 자, 한솔아, 한글 배울 때 어땠어? 아빠가 봤을 때 맨날 울지 않았어? 그랬더니 한솔이가 막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네, 맞아요. 그래요. 예. 한글 배울 때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배우고 나니까 어때? 아빠 너무 좋지요.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한솔아, 아빠랑 달리기 할 때 아빠가 뭐라고 해? 아빠가 계속 달리라고 해.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그런데 아빠가 왜 계속 달리라고 해? 네, 건강해지라고요. 맞아, 한솔아. 그치? 생각해보면, 아빠가 너 힘들게 하는 때가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 고통이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네,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고통하면서 준비하는데 그 서장훈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서장훈 씨가 농구 선수, 한때 최고의 농구 선수였죠. 어딘가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예. 즐겨라. 즐기는 자들을 못 따라간다. 세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서장훈 씨 말은 그거죠. 즐거움이 최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훈련이 최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고통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쉬운 거는요, 몸에 안 좋거나 대가가 따릅니다. 안 좋은 대가가 따르죠. 실력만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또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그렇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그것도 실력이에요. 머리로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체화되는 그런 실력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Do not despise the Lord's discipline.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는 데는 여러분, 고난이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욥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어떤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만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대충 쓱 본 게 아니라 욥을 주의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묻습니다. 욥을 주의하여 그의 면면을 보았느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죠. 욥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또한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욥이 겪는 모든 고난의 결정권이 있었어요. 사탄은 조연이었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죠. 자, 욥기에서 욥에게 고난을 준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을 그 욥에게 말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벌 주시고 착한 사람을 상 주시는 정의로운 왕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벌 주시고 착하면 상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오늘 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식물을 창조하시고 동물과 바다의 동물과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유독
스페셜하게,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 반복됐잖아요. 최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독특하게 스페셜하게 지으셨는데 그 유니크니스, 스페셜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지으시고요. 말씀을 보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자녀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세요. 뭐요? 당신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본질적인 영적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죠. 시편 8장 4절에서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비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왜요? 잠언 3장 12절이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못된 아들, 겉나간 아들, 잘못된 아들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디서플린해요. 왜요? 운전하게 하려고, 실력을 갖추게 하려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하게 하려고. 하나님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실력을 갖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욥은 그냥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7절이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고 계세요. 주께서 8절이죠. 주께서 나를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주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도다. 주께서 나를 괴롭히고 계시다. 12절 그가 나를 꺾으시고 부서뜨리시고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욥이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고 계시다. 욥의 편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4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통해 욥은 그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욥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 권선징악, 무엇이 되었던 윤리적인 하나님이 되었던 그가 그의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박스가 고난 가운데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도약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이 하나 더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태어난 이유, 나의 정체성, 가치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한 문장에 담긴 진리는 우주 만물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섭리는 내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거에 따라 너무나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라는 행성은 모래알보다도, 아니 먼지보다도 작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 지구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보다 더 작잖아요. 그 안에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깊이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우주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하찮은 나라는 존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과 구별되게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형상에 따라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가치로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의미로 체화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많아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요셉일 거예요. 고난을 통해 실력을 갖춘 인생의 대표 중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돼 세상을 구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꿈쟁이 요셉이 아니고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고요.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웅덩이에 던져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시편 105편에 욥을 가리켜 이렇게 그려냅니다. 17절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상상도 못하던 재난으로 그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자,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셔서 단련하셨어요. 요셉은 어릴 적 꾼 꿈을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겨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이 그 앞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까지 오고 그 앞에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요셉은 그가 꾼 꿈을 기억합니다. 4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고개를 조아렸을 때 그때서야 그는 꿈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분명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욥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주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았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랐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주여,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왜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왜 내가 열심히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주인에게 의리를 지키려 하다가, 충성하려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오는 처지가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개고생을 시키고 계시나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후 형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다시 왔을 때, 자신을 드러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에게 하는 얘기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에게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멋진 고백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매 장사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요, 고난이 심해지면 내가 갖고 있던 꿈, 내가 그리던 미래가 다 허물어집니다. 다 무너져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배우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자격이 되는, 나의 가치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그 고난을 감당하세요.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몇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전혀 믿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길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왔던 그 예수가 고난받고 죽었다라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신앙이 없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사, 고난의 비밀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직접 설교를 듣고 배웠던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고난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온전하신 뜻을 이루세요.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사랑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랑에는 고통이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 자녀의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2년, 2003년, 20년 전이죠. 제가 20대 때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친구가 어제 돌아갔습니다. 어제 돌아갔어요. 어제 한 달 동안 저랑 같이 머물고 생활하다가 갔습니다. 저희 수련회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뉴욕까지 운전해서 라이드 주고 돌아오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한 달 동안 있었고요. 돌아갔어요. 한 달을 함께 지내고 돌아가는 와중에 그 친구가 형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태가 내가 너하고 한 달을 지냈잖아. 같이 이른 아침 기도 오고 너가 사는 모습을 보고 같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쩌다 보니까 계획하지 않았는데 수련회까지 오고 내가 같이 왔잖아.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깨닫는 게 있어. 내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한 것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더라고. 교회 안에 있더라고. 내가 잘못 살았어. 나 이제 다시 살고 싶어. 너무 퍼스널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신앙생활 해왔어요. 근데 고통의 불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모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지난 20년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지난 20년간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울고 괴로워했던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의미를, 교회의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셨고요. 욥과 요셉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 형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필요한 고난을 주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고 힘겨운 상황 속에 많은 물음표들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많은 물음표를 지나고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난 통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이런 진리를 고난이 가르쳐 줬습니다. 고난이 가르쳐 줬어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자녀로 삼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헤아리고 깨닫고 또 헤아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사실이 어제와는 다른 의미로 20년 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와 넓이로 제 마음을 채웁니다. 그런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웃는 거예요. 여러분 투베드에 6명 살지만 친구 초대해서 한 달 동안 같이 뽁짝거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기쁘게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인생을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기뻐하사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고난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이 있다라고 쉬운 길이 있다라고 여기로 가면 무조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요. 단단하게 하고요. 온전하게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아버지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당신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자라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좀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웃고 있어도요. 나름의 삶의 무게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같이 기대하는 온전하게 하심을 같이 기대하는 신령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 자매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손길을, 그 은혜의 손길을, 그 지혜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자라나게 해달라고, 고난을 잘 받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며 고난을 함께 통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